다음 세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합니다. 아마 처음 예배당이 아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생소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우리 기도도 들어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일인데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기쁜 마음으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듯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해가 저물어가는 어두컴컴한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거라사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도착하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면서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사람이었어요. 힘이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도 끊어버리기 일쑤였지요. 이 사람은 모두가 포기한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했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셨지요.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자 2,000마리의 돼지떼는 절벽으로 달려가 바다에 모두 빠져 죽었어요. 거라사의 광인이라 불리던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배까지 타고 거라사에 오신 이유는 이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모두에게 버려진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미국의 보스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정신병원이 있었는데 그 정신병원 지하 병동에는 한 소녀가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 소녀의 이름은 리틀 앤이었어요. 소녀의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면서 소녀를 때리고 학대하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소녀의 어머니와 동생은 결핵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소녀 또한 결막염을 앓게 되어서 앞을 거의 보지 못할 정도로 시력을 잃고 말았죠. 어린 나이에 큰 아픔과 상처를 받은 리틀 애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면 그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였고, 혼자 있을 때면 온 몸을 핥히고 뜯으면서 자신을 학대하였어요. 정신과에 있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 리틀 애니를 고치려고, 치료해 주려고 모든 노력을 해보았지만 리틀 애니는 쉽게 변화되지 않았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소녀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 소녀를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병원에 있었던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그 소녀를 포기했지만 그 소녀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나이가 많은 여자 간호사 선생님이셨어요. 그 간호사 선생님은 모두가 포기했던 그 리틀 애니를 매일매일 찾아가서 따뜻하게 그 소녀에게 말해주었어요. 애니, 난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매일처럼 무려 6개월 동안 애니를 찾아가서 따뜻하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의사선생님들의 치료에도 변화되지 않았던 그 소녀가 간호사 선생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다가가기 시작한 것이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리틀 애니는 정신병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하고 세상으로 복귀하여서 학교에서는 수석으로 졸업을 하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리틀 애니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여서 자신과 같이 장애를 겪고 있는 어린 소녀를 찾아가서 그 소녀가 세상으로 나아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요. 이 리틀 애니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3가지의 장애를 겪었지만 한 선생님의 도움으로 세상에서 멋진 역할을 하였던 헬렌 켈러의 선생님 앤 설리번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전도사님은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려 보게 되었어요. 만약에 모두가 포기했던 리틀 애니, 그 소녀를 간호사 선생님마저 포기했다면 이 리틀 애니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모든 사람이 또 세상이 포기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낮과 밤 가리지 않고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 고통받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묶어두려고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 사람의 팔과 다리를 묶으려고 시도하였지만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그 사람은 마치 고무줄을 끊는 것처럼 쇠고랑을 계속해서 끊어버리고 또 끊어버렸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묶으려고 계속해서 시도하였지만 그때마다 귀신 들린 그 사람은 그 쇠고랑과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또다시 도망치고 말았죠. 사람들은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묶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버려 두었죠. 이제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지고 세상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혼자서 무덤에서 자기의 몸을 해치면서 고통당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를 포기했지만 세상은 그를 잊었지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이 포기한 사람, 세상에서 잊혀진 그 사람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전도사님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를 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무려 60km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에 있는 거라사 지방까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그 거리를 배를 타고 건너가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모든 사람이 포기한 그 사람, 세상이 포기한 그 사람을 만나시고 고쳐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낮고 낮은 이 땅에 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려주시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 자유케 하기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것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묵상해 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이때에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의 장소는 가정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은 같아야 해요. 아래의 글을 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해요. 헌금은 온라인 송금을 하거나 2주 후에 다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내도록 해요. 헌금 목적에 맞게 이름 옆에 헌금 목적의 첫 번째 글자를 붙이면 돼요.
예배 잘 드리셨나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이 광고 말씀을 전할 거예요. 첫 번째, 지금이 어떤 기간이죠? 맞아요.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기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 읽고 성경 쓰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전도사님들에게 받은 미션을 잘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린 예배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선물을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 예배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요. 샬롬!